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왕들의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남과 북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남유다 아하시야 왕, 남유다 6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예후에 의해서 함께 죽는 장면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남과 북의 왕이 같은 시기에 같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잠깐 돌아가서 그 예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함께 알아보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입니다. 갑작스러운 부르심, 예후, 그러니까 5번째 왕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왕조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핏줄이 바뀌고 last name, 성이 바뀌는, 그래서 왕권이 바뀌는, 같은 핏줄 안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핏줄이 바뀌기 때문에 왕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정통성이 없이 자꾸 어떤 쿠데타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자꾸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 하사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붓고 그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했었는데, 엘리사가 또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에게 또 기름 붓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에게 너는 예후에게 가서, 전쟁 중에 있는 예후에게 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빨리 도망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여기에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니까 그 남유다의 유명한 여호사밧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같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그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아들이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다. 누군지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신상을 파악해야 됐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의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지금 길르앗 라못에 진을 치고 아람 군대와 지금 이렇게 대치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진 중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를 불러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너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그리고 그 제자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안이 멸망하리니,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세벨과 그 아합 집안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후 군대 장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놓고 역모를 꾸며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붓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빨리 도망가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예후는 당황했겠죠. 그렇지만 황당한 채로 자기와 함께한 장군들을 모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명령한 이 일을 그대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가 일이 되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군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각 자기 옷을 다 가져다가 섬돌 위에, 즉 예후의 밑에 깔고 그 위에 예후를 세우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외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다른 장군들 역시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들의 부조리와 그들의 역행에 대해서 그들도 이미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런 명령이 있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모두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후는 이런 식으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예후를 가장 잔인한 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0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왕이 되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심판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여호람 왕이 이제 아람과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부상을 입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군사 정변을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가 군대를 끌고 회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과 전쟁 중에 대치 중에 있는데 왕이 부상 중에 잠깐 이 전방에서 후방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회군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란 거가 됩니다.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모르던 여호람 왕이 이 군대가 되돌아오는 예후 장군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여호람 왕이 마중을 나가고 마침 또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또 병문안을 와 있어요. 지금 남과 북이 아주 친한 상태잖아요. 남과 북이 친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이 병문안을 와 있던 차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은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나봇의 토지에 왜 갑자기 이 지역이 명시가 되었을까? 나봇 하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 나봇을 죽이고 이세벨과 아합이 이 포도원을 빼앗은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의 땅을 허락 없이 그냥 뺏을 수 없는 법이 있는데 왕이라고 그 나봇의 토지원을 뺏고 하나님은 아합이 그렇기 때문에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그 장소에 지금 예후 장관과 이스라엘 왕이 다 지금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예후가 반역을 하게 되죠.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 열왕기서는요, 아합이 멸망하는, 아합 집안이 멸망하는 이 과정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이런 역사 스토리가 있었구나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결국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핏줄은 결국 나봇의 밭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 밭,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남유다 왕이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 아하시야 왕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밥에 그 나물, 이렇게 아합 집안에 깊이 연루되어 있던 인물, 할머니는 이세벨, 엄마는 아달랴, 그 다음에 아내도 아합 집안 사람, 이랬던 왕입니다. 그 왕이었으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에게 병문안을 와 있었던 거죠. 마침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아하시야도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데 결국 도망가다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잡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은 죽었는데 이세벨이 남아있죠. 악녀 이세벨이 남아있습니다.
악명 높은 오므리 왕조가 5대에 걸쳐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최악의 우상 숭배 나라가 됐는데 그 선봉에 악녀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후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눈치를 챘죠.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보니까 예후가 오는 거죠. 이게 이세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결국 이세벨은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창문 밖으로 던짐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힘의 균형이 깨어졌죠. 결국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왕이 된 것입니다.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달려들어서 그 시체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왜 잔인한 왕이 되었을까? 예후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됐고 5번째 왕조가 되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척결하게 됩니다. 아합 집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아들 70명을 예후의 명령으로 다 처단하게 죽이게 된다는 거죠. 또 아합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제사장들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생존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후는 그 일에 도구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집안의 생존자가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후는 이 대학살을 계속 이어가고요.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있어요. 아하시아의 친척인 유다 사람들까지도 다 처리하게 됩니다. 42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합의 핏줄이죠. 왜냐하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고 예후의 숙청 대상이 된 거죠. 왜? 이 다 아합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하시아 왕, 남유다 왕의 핏줄 42명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막 척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바알과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게 됩니다. 지금 그냥 강의니까 막 이야기로 지나가게 되지만 저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한번 연상을 해봐요. 어떻게 됐는가. 막 드라마 같이, 막 대하드라마 같이. 지금 온통 온 나라가 지금 예후의 척결 작업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엄청난 대학살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동안은 왕과 왕비,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을 척결했다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그 지도자들을 따라 섬겼던 바알을 섬기던 백성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백성들까지도 이제 예후가 정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후가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다 소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이만큼 섬겼는데 나는 앞으로 더 많이 바알을 섬길 거다. 그래서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은 다 나한테 와라. 그냥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빠지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아무튼 바알한테 큰 제사를 드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바알 신전 앞에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예복까지, 옷까지 나눠줘서 구별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일까지 보여지죠. 그 다음에 번제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알 앞에 다 제사를 드린 후에 문을 딱 닫고 이 왕이 이제 명령을 하죠. 군사들에게 들어가서 바알 신의 예복을 입은 사람은 다 죽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엄청난 대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에서 그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고 변소를 만들어 버렸다.
그게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열왕기하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예후는 엄청난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가지고 예후가 마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예후는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자기의 명분 쌓기로 이런 엄청난 대학살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악한 왕 예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 악한 왕 예후를 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을 한번 완전하게 쓸어버리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후 왕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근본적으로 신앙의 어떤 개혁은 아니고 어떤 보여지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 북이스라엘을 정리했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이게 백성들의 진심이고 백성들의 민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다 깨어버려도, 형식적인 건 깨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은 깨트리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결국 다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의 씨앗이 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겉으로는 우상 척결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이게 난리가 났죠. 이게 왕권이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새롭게 된 왕 예후가 막 정리하기 시작하고 혼란이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 왕도 죽었잖아요. 자, 남유다도 혼란스러웠겠죠. 다시 한번 이제 남유다로 가보겠습니다.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는 남유다의 역사.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갔다가 병문안을 갔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왕은 누가 될까? 근데 남유다도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누구냐면 죽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면서 이세벨의 딸이 되는 거죠. 아,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아주 사단적인 행위를 하는 여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단적 행위를 한 아달랴, 그러나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미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밥의 그 나물인 악한 일을 한 왕이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왕도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여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친정이 지금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이 왕인데 아들 왕도 죽었어요. 근데 아달랴는 이세벨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악녀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바알의 집안이 척결이 되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제 아달랴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달랴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었죠. 아들인 왕도 죽었죠. 자기 입맛에 맞게 놀아날 손자는 없었어요. 자기 손자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막 정권이 바뀌고 남유다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아합 집안 사람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정권을 잡아야만 사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아달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아달랴는 이제 맛이 갔죠. 지금 아무것도 눈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달랴는 무서운 거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누가 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모든 왕의 자손을 다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난리가 난 겁니다. 당시에는 왕들이 아내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아달랴는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낳지 않은 왕의 자손들 모두를 다 잡아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군사를 동원해서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숙청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사단적인 행위일까? 아달랴가 하는 이 행위가 왜 악행보다 더 악한 사단적 행위일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남유다의 혈통을 끊는다라는 것은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막고자 하는 사단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행위를 아달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암살하는 이 시기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혈통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달랴가 모든 왕의 자손을 죽이는 이 상황에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요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1살 된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자신의 침실에 숨겨 목숨을 구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모가 조카를 빼돌리게 된 거죠.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 그러니까 고모가 되겠죠. 그 고모에게 조카를 하나 빼돌리게 됐는데 그 조카는 이 아달랴, 이 아합 집안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딸 여우세바라고도 하고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더라. 요아스 왕은요 유일한 핏줄, 남아있는 핏줄이었어요. 이제 그 왕자 한 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요아스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아합 가문에서 왕비를 얻었지만 다른 왕비가 또 있었어요. 그 요아스의 어머니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요아스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즉 이 빼돌린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합 집안 사람이 아니라 브엘세바, 이 남유다 혈통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왕자들이 있었겠죠. 또 많은 혈통들이 있었겠죠. 이미 아달랴를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빼돌리게 되는 그 유일한 다윗의 혈통 요하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달랴가 왕위를 노려서 모든 왕의 씨앗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은 사단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요아스까지 그 악이 요아스까지 죽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다윗의 씨앗이 보존되어서 여자의 후손의
오실 길을, 여자의 후손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아기를 빼돌리는 여우세바의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일촉즉발의 위기에 아기 요아스를 빼돌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숨어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이 남유다는요, 정신 못 차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모든 성물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폐허가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우세바가 제사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조카 요하스를 키울 수가 있었던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서는 이 왕들의 이야기는 반성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성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해볼까 하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실 거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또 사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1살짜리 아기가 6년 동안 이 성전에서 이렇게 몰래 기름을 받았죠. 거기서 키워졌죠. 자, 이제 세월이 흘렀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왕권을 재탈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숫자 7은 완성을 의미하죠.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년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 기다린 거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사람을 보내서 백부장들을 부르게 됩니다. 비밀리에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아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백부장, 기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들을 다스리는 백부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비밀을 하나 알려줄 텐데 절대 이건 어디에서 말하면 안 되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백부장들이 언약을 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7살짜리 요아스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나 군사들이나 전부 이 아달랴의 악한 일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또 아달랴가 통치를 한다라는 것은 또 여인이었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으로서 수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터에 다윗의 혈통이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사를 모으고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고 영원한 왕 이스라엘 다윗의 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우리가 이 남유다가 어떤 역사 속에서 살았는지를 한번 마음속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어린 소년 하나를 딱 데려다 뒀는데 그게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제사장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왕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든지 이 성전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달랴의 귀에, 궁전에 있는 아달랴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쫓아가서 그 환호성이 있는 곳을 가보니까 이미 어린 소년이 왕관을 쓰고 단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관들과 호위병까지 도열해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둘러싸고 기뻐하며 외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분노하고 자기 옷을 찢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치지만 이미 too late.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으로 아달랴는 바깥으로 끌어내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유다 7대 왕이라고 하는 아달랴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다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8대 왕 요아스가 왕이 7살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는요 40년을 통치합니다. 솔로몬 왕, 다윗 왕도 40년을 통치한 왕이 되죠. 그리고 이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성경은 좀 아쉬운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7살짜리 왕을 세우잖아요. 그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은 이 요아스가 왕을 잘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 성경에 보면 왕들이 선한 왕조차도 왜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됐냐면 당시에는 산당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였겠지만 아주 옛날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바로 그 산당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산당들까지 폐하지를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산당이 제거된 건 언제냐면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산당이 다 제거가 되고 요시야 왕 때에, 나중에 히스기야, 요시야 왕, 유다에 세 명의 선한 왕이 있다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렇게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 산당이 제거되고 요시야 왕 때는 예배가 중앙화가 됩니다. 즉 모든 예배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요시야 왕 때 이게 확립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백성들이 그냥 어디든지 흩어져서 이런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완전히 산당이 다 폐허가 됩니다. 왜? 예루살렘의 예배가 중앙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오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런 제도와 신학이 정립이 되고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가르쳐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후에 나중에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그때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이게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라고 반성하는 의미로 왕들이 정직히 행하였으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문구가 들어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요아스의 이 통치 후반,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이 요아스 왕에 대한 후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아스는 끝이 안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립니다. 요아스 왕의 비참한 마지막 이렇게 나오죠.
7살에 왕이 됐죠. 어렵게 왕이 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아버지 같은 존재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 왕이 또 이제 나이로 먹고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아세라상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나쁜 버릇은 어디서 나오는지 꼭 다시 되풀이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신상 앞에서 단체로 음란한 짓까지 하게 되었다. 근데 이때 그 다음 제사장, 여호야다 다음 제사장이 제사장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가 요아스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 바벨의 피로부터, 마태복음에 나오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요아스 왕이 이 음란한 짓을 행하는 요아스 왕을 지적을 했더니 그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스가랴는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고, 그렇다면 이 요아스 왕과 함께 자란 형제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스가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아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과 갑자기 멀어졌는지, 갑자기 악해졌는지, 아니면 이미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그 제사장 집안을 오히려 자기가 잔인하게 죽이는, 자기하고는 사촌지간인데 어리석은 왕이었고, 또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신하들에게도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후일에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의 후반기에 말년에 그 전쟁 중에 요아스 왕이 부상을 입게 되죠. 근데 아람은 그런 왕을 그냥 방치하고 떠나버립니다. 아이고, 왕이 다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하고 아람 왕이 물러가게 됩니다. 왕이 다쳤으니까 빨리 백성들이 와서 치료를 해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건은 다른 곳에서 터지게 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의 비참한 말로 결국 드라마같이 왕위에 올랐는데, 요아스의 마지막은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는요, 항상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깔아보는,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늘 50보 100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 남유다는 이렇게 요아스 왕,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왕 다음에 계속 북쪽 스타일을 고집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이 드라마 같은 일들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북쪽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후왕이 죽고 여호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어찌 다시 여로보암의 전통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세라상까지 섬기게 됩니다. 예후왕이 바알의 신전에 백성들을 모으고 다 척결하고 막 숙청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또 금방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신앙이 온전치가 않았어요. 진짜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람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평안이 찾아오면 그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도 기억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면 이렇게 또 회개했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아스 왕입니다. 이름이 남유대 8대 왕도 요아스고 뭐 여호아스, 요하스 이게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됐는데,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북쪽 이스라엘 12대 왕, 남쪽 8대 왕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꼭 표를 보고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악하게 행하였더라. 이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입니다.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 요아스 왕 때 이제 죽게 되는데,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병문안을 오죠. 그래서 너무나 슬퍼합니다. 엘리사가 병으로 죽게 되니까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쏘고 땅을 쳐보라고 해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 땅을 3번을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이고 땅을 5번 쳤더라면 아람을 더 많이 이겼을 텐데 3번밖에 못 쳐서 아람을 3번밖에 못 이기겠다라고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엘리사의 말대로 이 요아스 왕은 아람과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계속 전쟁을 하거든요. 지역적으로. 근데 정말 딱 3번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람에게 지게 되고 패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이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근데도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화살을 쏘고 땅을 치고 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기회를 남유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고 서서히 가라앉고 흔들흔들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데 남과 북이 비슷한 모습으로 흔들흔들하면서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남과 북이, 우리가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과 북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다쳤을 때 병문안을 갔다가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남과 북이 계속 친하지만은 않습니다. 아합 집안이 다 망하게 되고 이제 남과 북이 이제 악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마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일 때문에 말로가 비참하게 됐습니다. 신하들이 반역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일 때문에 그 왕을 침상해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남쪽도 막 흔들흔들하는 상황 속에 아마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는요,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뭐 구테타가 일어났거나 다른 어떤 혈통이 뭐 뒤집었거나 그런 일이 없고, 비록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왕은 그 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 요아스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결국 나이 25세에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나이 25세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 예루살렘이었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것은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왕은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신앙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거니까. 이런 아마시아 왕인데 이 아마시아 왕이 비교적 정상적인 왕이었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 군사를 모병하게 됩니다. 이 아마시아는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위기에 처한 나라를 떠안게 되죠.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 중에 이 아버지 왕도 다쳤고 다치자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나라가 막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막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나라가 힘이 조금 세지고 하자 이제 나라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게 되는데 이제 에돔이라는 옆에 나라가 있습니다. 힘을 조금씩 키우고 안정되고 정상적인 왕이니까 그래도 나라를 안정시켰던 것 같습니다. 에돔을 치기로 한 거는 뭐 괜찮은데 아마시아가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렇게 모읍니다.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세우고 유다와 베냐민, 유다 사람이 모으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으는 건 좋은데 또 은 100달란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남유다가 에돔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용병을 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선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손잡고 있었을 때 유다가 암흑 시기를 겪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아마시아 왕이 이번에도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돈을 주고 군사를 모병을 한 거죠. 이게 뭔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남과 북이 합작해서 좋은 일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차 함께 어떤 힘을 잃어가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왕을 뜯어 말립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떤 군사력이나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왕을 설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유다 군사로만 전쟁에 나갈 것을 막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시아 왕이 마음을 돌리고 북이스라엘에게 돈은 내가 이미 줬으니까 다 가져가고 너네는 이제 그냥 돌아가라.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는 이 북이스라엘이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노름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불렀다가 돌려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많은 물건들을 노략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제가 계속 북이스라엘이 가라앉고 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정서입니다. 악해졌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같은 이스라엘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와 삶의 태도가 엄청나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전쟁으로 얻어질 전리품이나 자기들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노력하고 약탈해서 얻을 걸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자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남유다의 성읍을 노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해 주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이제는 후퇴했다. 이 점점 이게 아닌 나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왕들의 이야기란 역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망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서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악한 나라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는 절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아마시아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군사를 모병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마시아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남유다의 군대로만 에돔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이 에돔을 공략한 그 장소가 셀라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전쟁을 이기고 보니까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거대하고 그들의 신상과 신전도 크고 예루살렘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문화를 보고 그들의 화려함에 반해서 그들의 신을 오히려 가져와서 남유다에서 섬겼다. 이 아마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가라앉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아마샤도 변질돼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도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2대 아까 요아스 왕이었고, 남쪽은 9번째 왕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이름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아마 어떤 강의 안에도 이름을 좀 잘못 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잘 고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무된 아마샤, 이제 남유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시비를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서로 사이가 이제 좋지 않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지금은 좀 강한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군사를 이렇게 남유다 쪽으로 보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좀 약한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국력이 강했던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가 도전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박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사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이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제 이야기가 훨씬 더 이해가 가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 서로가 비유로서 편지를 주고받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레바논 가시나무는 남유다입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힘이 센 백향목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가시나무 같은 남유다가 전가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가시나무 같은 남유다가 최고의 힘을 가진 북이스라엘에게 딸을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요아스 왕이 말을 한 겁니다. 에돔 좀 이겼다고 이게 이제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한마디로 아마샤 왕에게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쯤 되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아마샤가 계속 북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이제 공격하고 찝적대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 베세메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치룹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바논의 백향목답게 레바논의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아마샤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200m가량이나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창고의 보물도 약탈하고 사람들까지 다 붙잡어 가게 되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남유다가 처참하게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피를 당한 아마샤는 아무튼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나게 되고 아주 창피를 톡톡하게 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계속 통치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남쪽 유다 왕 아마샤도 그의 마지막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이 남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
남유다에도 자꾸 반역한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등장을 하게 되죠. 결국 라기스로 도망하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곳에서 아마시아 왕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요, 드라마로 만들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남유다는 6대 왕 아하시아 왕이 전쟁에서 죽고 7대 왕 아달랴 왕이 여왕이 죽고 요아스 왕이 살해되고 지금 9번째 왕 아마시아 왕도 살해되고, 이런 어떤 남과 북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라 남쪽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 수 없다. 그 역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남유다는 좀 좋은 나라, 북이스라엘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온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불완전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때라도 역사를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뜻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제 태풍이 몰려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흔들흔들 가라앉고 있고, 남유다도 이렇게 반역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왕들이 살해되는 이런 흔들흔들하는 역사 속에서 큰 태풍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7강 큰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7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이제 8강까지인데 2번 강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셔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내 인생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든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